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 그래서 부흥회를 기대하지는 마시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 설교를 할 겁니다. 이 교리 설교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교리 설교는 우리 마음의 감동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해주는,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성경에 나오는 팩트를 찾아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혼동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교회를 보면은 교회 중에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 한국에서는 우리가 순복음교회라고 많이 얘기하죠.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면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정 영역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복음 계통이 아닌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면은 오순절 교회 성령론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줄곧 공격을 하지만 실상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수준 이하로 거의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복음주의 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은 잘하는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별로 관련시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한쪽의 견해들을 우리가 주로 듣다 보니까 성령님 하면 마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역사나 방언이 터지는 것과 같은 신비한 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 소수의 분들이지만은 성령님이라는 분은 예언이나 쪽집게 기도 같은 좀 주술적인 일을 벌이는 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보조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한 번의 설교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긴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아주 독특한 설교인데 오늘 제가 13장에서 17장을 좀 오가면서 말씀을 나눌 테니까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펴놓고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구절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긴 설교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이 설교의 첫 마디인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에서 이런 말로 시작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이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이 시간 테이블을 제대로 따라가 본다면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잡혀갈 그 사이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제자들을 가만히 봤더니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예수님의 12 제자가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 가지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일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미숙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떡할까를 고민하시다가 이 13장에서 17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좀 깊숙한 영적 비밀들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은 종의 도를 가르칩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의 도다, 종처럼 산다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영적인 생명의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또 이 부분에 보면은 유독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가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의 또 다른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주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기도문은 샘플 기도고 진짜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단지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영적 연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조금 깊숙한 가르침을 가르치자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걸 보면 제자들이 조금 어려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는데 내가 곧 너희들에게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심지어 4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렵다 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삼위일체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합쳐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게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말에 없는 말입니다. 옛날엔 국어사전에도 보혜사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하도 많이 쓰니까 최근에 국어사전에는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런 의미로 씁니다 라고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없는 말입니다. 뭐라고 번역을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낸 말이 보혜사입니다. 기독교에만 나오고 특별히 성경에서도 요한복음의 13장에서 17장 사이에만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불교에서 보혜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 보혜사 모임 무슨 뭐겠어 놀려서 봤더니 절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조계사, 보혜사 뭐 이렇게 있던데, 그럼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를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파라크레토스라고 씁니다. 근데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말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해 줄 때 뭐라고 소개를 해줬냐면은 내가 너희들 옆에서 말해주는 존재로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때문에 성령 하면 방언이 터지는 것부터 생각하시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방언하고 성령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면은
옆에서 말을 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셔야지 방언부터 생각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도대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뭐냐? 말해주는 존재가 뭐냐? 아마 현대적인 개념에서 가장 비슷한 존재를 찾는다라면은 법정에 서 있는 변호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 반을 생활을 했었는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있던 달라스에 있던 저희 교회가 법원에다가 존 체인징 신청을 했습니다. 존 체인징을 한다는 게 뭐냐면 아마 우리말로 한다면은 토지 용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 대지의 용도 변경을 해서 상업지구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 자산 가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적절한 존 체인징을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답이 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 목사 법원에서 편지가 나왔는데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게 해준다는 말인지 안 해준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한번 보시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당황한 건 뭐냐면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문으로 된 편지를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느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계속 이게 해준다는 뜻인지 안 해준다는 뜻인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보다 미국에 더 오래 계셨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제안하기를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미국 교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닥터 피클링이라는 제 친구입니다. 저하고 나이는 비슷한데 PhD 학위를 가지고 아주 똑똑한 미국 목사였습니다. 제가 닥터 피클링한테 이 편지를 가져가서 보여주고 해석을 해달라 그러겠습니다. 닥터 피클링한테 가서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똑똑한 친구가 편지를 자세히 보더니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I'm not sure. 나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는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나 법률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조용한 것 같지만 재판받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변호사와 대화를 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뜻이 무슨 뜻이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올바른 거냐를 계속 조언을 받아가면서 재판을 해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쓰는 이 재판 용어들이 독특하다 보니까 크게 실수를 합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 옆에 계시면서 때마다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령이 없다면 글자 그대로 우리는 고아처럼 이 세상에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히 이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인 성공적인 영적 생활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많이 훈련을 받았고 내가 신앙에 연륜이 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성공적으로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나 부패한 심령은 그 훈련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14절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살면서 올바른 길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를 쭉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떠나시게 때가 되자 내가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이 보혜사로서 내게 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데, 내가 떠나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그것이 실제로 너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할 만큼 강조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보다 보혜사로서 성령이 너희 속에 오는 게 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보혜사는, 성령은 오셔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찾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예언이 돼 있었던 거라는 걸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 언젠가 때가 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도록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세요. 영원히.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게, 맞춰보세요.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답하십시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한 분하고 누가 더 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 한 분의 능력과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정답은 두 개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삼위일체의 등가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쪼가리 3분의 1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똑같은데 그 합쳐서 하나가 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3이 아니라 1이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시겠다는 말은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은 존재와 똑같은 능력이 내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줄까요? 16장 8절에서 13절 사이에 구체적으로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읽어도 여러분 쉽게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 때문에 되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아주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우선 걸리는 건 뭐냐? 책망하리라 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책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야단친다는 거죠.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책망을 하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사실은 그런 야단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 단어를 표현했는데, admonish라고도 하고, 요즘에 나오는 최근의 영어 성경들은 reprove 혹은 prov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뭔가를 지적해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즘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번역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다만 어린애들을 가르칠 때는 부정형으로 가르치죠.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그거 만지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죠. 너
손으로 음식 먹으면 안 돼.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너 혼자 먹으면 안 돼. 친구랑 나눠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서 가르쳐 주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근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실 이 부분의 세계는 좀 독특한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를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여기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좀 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점에서 얘기한다면 성경 전체 예수님의 역사에 비추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데 죄가 뭡니까?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실 그런 거는 죄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예요. 진짜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령은 뭐를 해주시냐? 우리 속에 그런 죄가 근본적으로 생길 때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해주십니다. 의에 대해서라 하면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다가 못 박아 죽이는 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걸 너희들이 제대로 알게 되고, 올바른 일은 뭐냐? 되려 예수님을 따라했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깨닫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라는 분이 내 옆에 서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진짜 심각한 질문을 해보죠.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계시겠다고 내주하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옆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존재로서 성령이 오신다 그랬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깨닫지 못하냐면은 우리가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은 쉽게 영화에 나오는 찰턴 헤스턴의 목소리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늘이 울리는 거룩한 무슨 이렇게 하거나 조영기 목사님의 음성을 닮은 그런 소리가 들릴 거라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체로서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생각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양심의 소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가끔 양심에 찔린다는 말을 하죠. 근데 이 양심의 소리라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새치기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근데 성령의 음성은 그런 양심의 음성과는 좀 다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뭔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처음 느낀 건 이런 거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살이 됐을 때 좀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사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술도 하고 담배도 피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냐?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면 나쁜 놈이지만은 내가 커서 나이가 충분히 돼서 술하고 담배 먹을 때 뭐 건강에 좋지 않다고는 느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저도 상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술, 담배 안 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제 속에서 술, 담배가 죄라고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또다시 술집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상한 걸 느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로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종이신문을 볼 텐데 매일 아침이면 저는 조간신문을 일어나면 조간신문을 해서 뉴스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시고 아침 뉴스를 듣는 거 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 갑자기 세게 들어왔습니다. 야, 너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사실은 때마다 조금씩 저의 삶을 고쳐가고 변해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그게 성령의 음성인 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제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 소리를 계속 듣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사실 우리 속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근데 묘한 게 있어요. 이 성령의 음성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내 목소리예요. 내 생각처럼 들려요.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정중하고 그리고 강압적이지 않게 들려오는데 묘한 일은 뭐냐면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 음성이 또렷또렷하기 시작하고 더 자주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부드러운 음성이 성령의 부담을 거절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망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을 음성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음성이 드물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분명하지 않게 되고 서서히 내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소멸이란 건 사라져 없어지는 거죠. 성령은 사라져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영어에서는 그것을 퀭칭이라고 표현하는데 쇠를 뜨겁게 달궜다가 공기 중에 놔두면 서서히 식어서 차갑게 변해버리죠. 성령은 그렇게 됩니다. 퀭칭이 돼버려요.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차갑고 나중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의 계속해 주시는 소리와 권면에 순종할수록 신앙생활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어느 선교단체에 가시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걸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워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신호등 같은 역할을 얘기해요.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하나님, 내가 이 대학으로 가면 붙을까요? 저 대학으로 가면 붙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볼까요? 신학대학교 입학 시험을 볼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트를 내가 올해 팔까요? 내년에 팔까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그 상황 가운데 은근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면서 내 마음이 이끄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맞는데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 때문에 하늘에서 벽돌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되려 우리는 책임 있게 결정하고 자기가 그 결과도 책임지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분으로 모시도록 하는 가이드를 계속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왕들이, 통치자들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16장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더 깊은 영적인 비밀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새로운 계시를 계속 받으시면 이단이 됩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성숙시켜주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 때문에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힘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성령의 존재, 보혜사를 무시하고 삽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두 번째 거를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또 하나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납니다. 근데 이 능력은 여러 모양이에요. 하나는 아니에요. 기드온에게는 지혜의 전략을 주시고 다윗에게는 전쟁의 이김을 주시고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삼손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성령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운동은 오순절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1900년 1월 달에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성령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거부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우리 교회 못 오게 해서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이상한 그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만든 게 사실은 오순절 교회가 됩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비 콕스가 Fire from the Heaven이라는 책에서 뜻밖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전 세계에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주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여야 된다. 하나님의 파워여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구의 유럽으로 들어가서 관념론과 이성 중심의 서구에서 너무 오랫동안 1000년 이상을 지내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남게 되니까 오늘날은 기독교 신앙이 신학과 철학과 윤리처럼 돼버렸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셔야 돼요. 근데 이 능력이란 걸 조심하셔야 돼요. 능력은 양날의 검 같습니다. 잘 쓰면은 죽은 걸 살릴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은 성한 사람을 상처 입히고 피 흘리고 다치게 만들어요. 때문에 이 차라리 메시지, 말씀은 우리가 오래 들어다도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는데 능력은 잘못 쓰면 크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할 때마다 신약에서는 항상 그를 성령의 은사라는 데다가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구원 하나님의 아무 은사도 안 주신 것 같아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종류의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뭔가 몇 개만을 은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것만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병 고치는 신유나 방언,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만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아니요. 은사는 뜻밖의 이전에 일어나는 평범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도 있고, 구제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운동이라는 말을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 운동이지, 방언과 예언과 신유,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되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은사라는 것에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 운동을 보신다면 몇 가지 기억하시면, 첫 번째는 성령이 어떤 은사를 주느냐는 나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는 방언을 못한다. 저희 아들은 가끔 방언을 해요. 제가 신기한 듯이 보면서 참 신통하다. 목사이고 신학교에서 아빠는 못하는데, 하지만 저는 방언을 못하는 걸 아쉬워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서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병이 낫고, 내가 신비한 일이 있어 쪽집게처럼 미래의 일을 밝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은사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벌써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은사에서 중요한 건 조화예요. 조화. 여러 은사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됩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온몸이 다 눈이면 어디로 먹을 거고 어디로 들을 거냐, 온몸이 다 손이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교회에서 중요한 건 특별하게 무슨 특출하게 눈에 띄는 은사보다는 이 은사들이 다 여러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균형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지어 저는 신학생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좋다. 근데 내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는 기도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면 너희들 기도 생활을 좀 다시 조심해라. 무슨 뜻인지 모르는 기도만 40분 하고 무슨 뜻인지 아는 기도는 10분 하고 끝난다라면 그 기도가 건강하지 않다. 되려 그것은 교회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경고만 한 가지 하고 마치죠. 이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잘못 쓰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거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여러분 세 가지 일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체험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제가 남미에서 어느 유명한 오순절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순절 교회죠. 예배를 한 3시간을 합니다. 그것도 주일날이 아닌 평일 저녁에. 근데 뜨겁기가 말을 못합니다. 대단해요.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와글와글 하고 교회 천장이 무너질 듯이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일어나서 펄펄 뛰고 난리를 치고, 여기 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몰려가서 완전히 압사시킬 만큼 눌러서 기도하고, 또 아멘 할렐루야 난리가 나고. 저도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3시간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뜨겁습니다.
조금 거짓말 붙으면 교회 벽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들썩들썩.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다가 좀 기분이 찜찜했는데 뭔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배에 설교가 없었어요. 물론 남미 오순절교회의 예배에 항상 설교가 없지는 않습니다. 설교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날 모임엔 설교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어쩌면 이게 오순절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막 병이 낫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데 무슨 놈의 말씀이 또 필요하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체험을 강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모든 신비와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벗어났을 때 아무리 이적이 일어나도 노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위험한 건 뭐냐? 건강한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판단을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성과 상식의 범위를 쉽게 벗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명한 JMS이죠. 정명석 교회. 그 대학생들, 젊은 여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자기 몸을 갖다 바치고 온갖 음란한 소리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흔히 벌어지죠. 이건 똑똑한 거와 상관없어요. 통일교회 일어났을 때 통일교회 가서 몸 바친 사람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대학교 교수들이었어요. 근데 한번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성과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단이 되는 첩경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에 보면은 이성을 사용하는 건 믿음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성과 계시가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비이성적인 것, 비상식적인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인간의 책임, 윤리적 책임을 무시해버립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대표적인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무교, 무속, 무당하는 거. 무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음란하게 살아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무당한테 가서 무당이 알아서 굿만 잘해주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하는 걸 요청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책임, 내가 지켜야 될 윤리적 책임을 무시해버립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뜻밖에도 이런 일들을 아주 쉽게 행하게 됩니다.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성령은 선택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너 구원받았어 라고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사형리 맨 끝에 있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하면은 너 이제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를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는가를 봅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축하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구원인가 시험해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죠. 또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첫 부분에 그가 소아시아 북쪽으로 돌아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요. 근데 바울이 이들이 구원받는 갈 때 뭘 물어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다 했는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입을 막은 게 뭡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침례 베푸는 걸 망설이겠느냐 하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침례를 베풀죠. 물론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곧 방언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 그런 케이스는 3번인가 4번뿐이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방언과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그 서너 번의 경우는 다른 대상 가운데 처음 성령이 임할 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임했는지 어떻게 알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제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걔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만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는 신학교 학생이고 엄마는 열심파 집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고 자랐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바이블 벨트의 한 분간에서 아주 뜨거운 곳에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가 유치원 때 영접 기도를 했을 때 저는 출장 갔다가 왔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말 좋았지만 그 아이에게 너 구원받았어 라는 말을 안 해줬습니다. 신학교 교수인 아빠나 신학교 강사인 엄마가 너 구원받았어를 자꾸 얘기해주면 얘는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얘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얘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 보게 해주십시오. 3, 4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서서히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성령이 그를 말씀하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그의 말을 삶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얘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에 초등학교 5학년 됐을 때 네가 원하면 이제 침례받을 수 있다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성령은 받으면 좋은 거고 못 받아도 괜찮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보혜사 되신 그 성령이 내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신 만큼 드러내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 떠나셨지만 더 좋은 성령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과 똑같이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신중하게 성령을 그저 있으면 좋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목소리지만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임해 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신앙의 맛 가운데 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